오전에 참된 소망이라는 말씀 나눴는데, 자, 오후에는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잘 아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할게요.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통해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엄청난 은총도 아담이 얻게 되었죠.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려고 하면, 자,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긴다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것이 된다. 이게 사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선악과 규례를 맺은 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노예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를 로마서 6장 16절이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1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247면이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로마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낙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은 너무나 차이가 많죠. 에덴 동산 안은 낙원이고 에덴 동산 밖은 낙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저주받았어요. 아담은 수고해야 소산을 먹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주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결국 에덴 동산에도 살아보고 에덴 동산 밖에서도 살아본 그런 최초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 아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덴 동산 안의 삶은 즐거움과 행복뿐이었어요.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체험해서 매일매일 절망했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수고해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죠.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절망스러운 방법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담은 타락한 후에 즉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최초의 여자가 하와잖아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때 드디어 아담과 후손들은 낙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소망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죠. 메시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고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는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담에게 소망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절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순간 아담에게 소망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아담에게 약속되는 순간 아담은 소망이, 다시 말하면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영혼이 소성하는 그런 축복을 입게 됩니다. 자, 메시아가 올 일은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한참 뒤에 올 거죠. 그런데 한참 뒤에 와서 한참 뒤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사건을 믿고 아담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도 여자의 후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일이 절대로 추워도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해서 동침을 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게 되는데 자신이 얻은 첫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어둠이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첫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예배를 드릴 만큼, 제사를 드릴 만큼 성장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가인은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죠? 이 곡식을 가지고. 그런데 아벨은 이 양의 새끼를 가지고 드렸죠. 다시 말하면 속죄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차이예요. 그게 곡물이냐 아니면 동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더 나은 믿음이 뭡니까? 더 나은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만 믿는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할 수가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원복음을 제시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올 때만 그 예배도 연락되고 그 제사도 연락되고 그 기도도 연락되고 그 찬양도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가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아담은 절망 중에 빠져 있었지만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여자의 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오시려면 아담부터 씨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아담부터 씨가 이어지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자녀로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이 나왔고 쌍둥이로 아벨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첫 아들이 여자의 후손을 이을 씨라고 생각하지 아벨을 여자의 후손을 이을 씨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볼 때는 가인이 소망입니까? 아벨이 소망입니까? 가인이 소망이었다는 말이에요. 설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 수요일날 우리 양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초신자도 다 알아들을 만큼 설교를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주일 낮에 초신자도 다 알아들을 설교죠? 그렇죠? 예. 참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내일 한파가 온다고 그러니까 풍림의 할머니들이 걱정이다. 그래서 제 아내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아침에 픽업을 해왔어요. 끝나고 또 픽업을 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랬는데 전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지개는 오늘 푹상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지개 상가에 위치했는데 풍림으로 이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잘 들으시고 무지개를 부활시키는데 총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계속 갈 때는 심각해요. 그러다가 약간의 재미있는 얘기나 다른 얘기 나오면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하죠.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니까 불순종했던 아담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 나니까 야, 가인이 여자의 후손을 잇는 중요한 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놈의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을 자가 살인자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가인이 아담 곁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가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은 받았다는 것이 이유가 돼서 살인사건, 최초의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카인의 후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예배 문제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담이 이런 현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마 내 자식이 형제간에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아내와 함께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이것만 지키면 다 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했으면 에덴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데 이걸 못하는 자신에게 너무 절망했어요. 두 번째 절망이 뭡니까? 여자의 씨라고 믿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일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여자의 후손을 이을 구원자를 아벨로 믿지 않고 누구로 믿었다고요? 가인으로 믿었는데 가인이 여자의 후손을 이을 자로 믿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동생을 죽여? 알고 보니까 실상은 여자의 후손을 이을 자가 가인이 아니고 택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자의 후손을 이을 아벨은 죽어서 땅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자 가인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큰 자식도 잃어버리고 작은 자식도 잃어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고통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지금 이어질 첫째 아들도 없어지고 둘째 아들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절망하죠. 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내 범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아들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겠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로서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한 고통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살인한 자를 조사해 보니까 지도 어렸을 때 너무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남아있는 딸 하나를 할머니한테 못 맡기는 거죠. 할아버지에게 못 맡기는 거죠. 왜? 그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를 자식을 잘못 양육했다, 이런 자책감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여기에서 결론이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 죄가 누구에게 계승됐다는 겁니까? 가인에게 계승되고 아벨에게 계승되는 원죄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원죄가 물려졌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그 말이죠. 엄청난 고통이 아담에게 다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 그 느꼈던 기가 막힌 절망감, 그 기가 막힌 좌절감이 밀물처럼 아담의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거 몇 번 절망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가인이 지은 범죄 때문에 누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절망하고 있다. 자식이 죄를 지면 부모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부모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절망을 안 하려면 어려서부터 얼마나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아담이 소망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 아담이 절망의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하와가 뭘 낳습니까? 딸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세 번째 낳았으니까 뭡니까? 셋입니다. 그죠? 셋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4장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셋이 태어난 의미에 대해서 아담이 알았거든요. 이미 여자의 후손을 이을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원복음을 이을 여자의 후손을 이을 씨로, 다른 씨로 누구를 주었다? 셋을 주었다. 다시 아담에게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든지 말든지 일단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벨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동침함에 그 여자의 후손을 이을 계보로 누구를 주신 겁니까? 셋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이제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만 가인인 줄 알았는데 가인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면 아벨인데 아벨은 죽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한번 4장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경건한 후손이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이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통해서 아벨로, 아벨이 죽으니까 셋으로, 셋을 통해서 에노스로, 나중에 보면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쭉 구속 역사가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만 해도 아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보장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셋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담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절망 중에 소생하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아담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니까 소망이 생겼고, 그 여자의 후손 때문에 소망이 생겼는데 이걸 가인이 끊어버리는 바람에 다시금 절망이 왔는데 하나님이 끊어진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아담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이 구약의 역사를 쭉 관통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유장로님은 우리 목사 설교는 맨날 듣는 거니까 거기 제가 대표로 갔다 올게요. 그래서 잘 갔다 오세요. 그래서 대신 내 책도 하나 받아오고 몇 명 모였나도 보고하고 몇 교회 왔나도 알려주고 분위기도 나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김이라는 좋은 강의를 들을 거예요. 그러나 못 가신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지않은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나 세상에 어제 보니까 잠깐 언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침팬지가, 그 침팬지가 8마리 10마리가요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위에 조그만한 원숭이, 조그만한 원숭이는 산 가지에, 작은 가지에도 저기가 침팬지가 못 잡잖아요. 침팬지가 올라가도 작은 가지에 매달리니까 그걸 몰아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독수리 설교를 했는데 독수리하고 매가요 위에 있다가 원숭이 그냥 1000마리는 잡아먹는데요. 그냥 탁 와가지고 그냥 잡아가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그 침팬지 괘씸하더라고요. 침팬지나 원숭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잡아먹더라고요. 이 정글의 세계라는 게 여러분과 저가요 영적으로 무장 못하면 잠깐 사탄한테 잡혀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니까 지옥이 안 가겠지만 영적으로 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말씀으로 풍성하게 무장하면서 사셔야지. 오늘 오전에 듣는 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사업도 금년에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와보시오. 안 되는가? 이런 설교만 들으면 좋겠어요? 시간 갑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렇죠? 구약의 파노라마를 제가 상당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 자 14절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이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그걸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원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더니 14장 6절,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합창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더니, 자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더니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수 없다. 딱 잘라서 예수님이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은혜를 유지하고 날마다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살 때 결국 우리의 생의 목적대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보낸,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을 때 원복음인 메시아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명해야 되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의 고백처럼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결국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주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우리가 소송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소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춥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볼 때 즐겁습니다. 말씀대로 어떤 결과를 얻을 때, 열매를 얻을 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면 여자의 씨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죠. 근데 남쪽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면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성경에 보면 구약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 신약의 생수의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 일체잖아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가지 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웅덩이에다 받아야 되는데 웅덩이에다 회를 덧칠하죠. 물이 안 새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회를 덧칠해야 되는데 잘못 칠해서 물이 새버립니다. 필요 없는 웅덩이가 됐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웅덩이를 팠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겨야 웅덩이가 새지 않는데 영적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결국 웅덩이가 물을 가두어요? 못 가두어요? 생수를 못 가두고 새버리고 말았어요.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시종은요, 노예를 통해서 난 종. 여러분, 노예가 난 종은 또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종입니다. 그게 어째서 포로가 됐느냐? 15절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했다. 여기 어린 사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디글랏 빌레셋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살핫돈, 아수바니팔, 이게 다 아수르의 왕들이거든요. 아수르의 왕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 이스라엘이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하게 됐어요.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망해서 붙들려 가잖아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아수르가 세계 최초의 강대국이 성국에 보면 애굽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됐을 때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의 중요한 도시는 놉과 다바네스를 오늘날 말로 말하면 절단냈어요. 그런데 절단났던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이 지금 누구의 정수리를 상하게 해요? 아수르의 절단났던 그것들이 지금 힘이 없어 보였던 그것들이 누구를 징계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그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라고 인도했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런 심판을 자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뭐였습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웅덩이를 팠다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상을 가장 많이 만들어 섬기는 어떤 종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를 생각할 때 자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 거기서 새롭게 돼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성숙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영혼이 소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시면, 제가 주일마다 읽어드리는 성경들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열리게 되겠죠. 6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땅은 예수 믿는 신자를 이야기해요. 번역하면 예수 믿는 신자가 자신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땅이, 예수 믿는 신자가 비를 흡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그래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마지막엔 불사름을 당한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신하면, 배도하면, 배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말씀 속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소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합니까? 그렇죠?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에게 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오늘 낮에 제가 그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1950년대까지는 박형영 박사의 보수신학이, 1960년대는 감리교 유동식 박사를 통한 토착화 신학이, 그리고 1970년대는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삼박자 구원신학이, 그리고 서남동 기장 측의 교수를 통한 민중신학이 뿌리를 박았다가 통합 측에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저걸 다 짬뽕해서 통전신학을 만들었는데, 이 통합 측의 통전신학 자체도 우리가 긍정하기 어렵지만 제가 결론을 냈죠. 보수신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를 하지만, 토착화 신학이나 민중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 참여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사회봉사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보건복지부나 대한적십자사의 사회봉사가 아니고 무엇을 원하는 사회봉사? 구령을 원하는 사회봉사, 구령을 위한 사회참여, 양육을 위한 사회봉사가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보수신학이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움직이는 신학자, 움직이는 신앙자 아닙니까? 초원의 가족들이 움직이는 개혁자 아닙니까? 그냥 나는 1000만 명 성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서도 졸리기만 하고, 왜 내가 초원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삶으로 옮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앉아 있는 거죠. 용서하세요.
하박국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몇 페이지예요? 1301페이지죠.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자, 1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이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부인한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부인에게 잘못하면 노래방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에게 얘기해서 트럭이 그냥 와서 갈려버리더라고요. 김교수 장로님 못 보셨죠? 예? 김교수 장로님 뒤에 앉으신데 지금 못 들으신 것 같아. 어제 보니까요, 한 남자가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폈는지 휴대폰을 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나이트도 안 갠 트럭이 와서 엥 하고 밀더니 죽여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들이 주영이가 있는데 그거 못 잡겠어요? 당장 잡고 보니까 부인이 시킨 거야. 자기 남편이랑 사는 게 너무 싫으니까 자기 남편을 죽여달라. 이제 내일쯤 되면 얼마 받고 죽였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둘이 사랑관계인지 다 드러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부살인인데 자기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죽였더라고요. 여기 지금 읽은 성경을 보고 생각난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수도 없잖아요. 자식을, 요즘은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가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지. 겁탈, 강포, 변론, 분쟁, 결국 이러므로 뭐가 해이해요? 율법이 해이하고 말씀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을 오늘날로 대입해 볼 때 오늘날 영적으로 육적인 모습이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하박국 시대에도 어떤 말씀을 줍니까? 하박국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할 때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깨달았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는 잘못됐다,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변질시켰다, 성경에서 떠났다 해서 일어난 것이 교회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험악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오전에 들은 설교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영생의 세계에 소망을 두고, 그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상급을 많이 쌓으면서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견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쓸 때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참된 소망이 유지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와 사랑과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